합니다. 서로 붙들어주라.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에레미야서를 띄어서 베드로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페이지수로 382쪽 신약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82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베드로전서 4장 382쪽 7절에서 11절까지. 자, 찾으신 줄로 믿고 이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을게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정신 차리고 기도합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은 요즘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냥 갑자기 지역 비가 많이 오죠. 그래서 매스컴이나 방송이나 저렇게 많이 오는구나 했는데 어제 한 9시 반쯤에 저녁에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상황을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게 큰일 났구나 하고 왔습니다. 어느 때는 그렇게 안 했었는데 9시 반 10시쯤 되니까요. 요 앞에가 아마 무릎 정도 올라갈 정도로 물이 전부 다 찼어요. 여기가요. 광신 그쪽으로도 그러고요. 보면은요. 물이 화단 앞에까지 올라왔거든요. 보면은 전부 돼가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게 화단 부엌으로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막 김명환 집사가 나중에 오셔가지고 좀 대처를 해놓고 여기 상당히 높더라고 이쪽이요. 그랬는데 앞에가 무릎 위에까지 올라가서 저기 지금 구청 옆에 거기가 막 떠날려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이 일어날 때 나무일같이 여긴 것들이 아니라 그래 준비하고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특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장이라고 하는데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말이 될 것이다. 종말 때 서초에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과 수많은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이것을 보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왜? 주님이 어느 때 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 말씀해요. 마태복음 24장 42절이나 44절 쭉 말씀 보면은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 왜요? 어느 때 주님이 오실 줄 몰라요. 그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어라. 왜? 어느 때 주님 올 줄 모르거든요. 항상 우리가 이런 마음,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 증거할 때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오셨을 때 예수님 나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계속 우리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준비하고 있어라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그런데 준비하지 않고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지금 다른 일이 있거든요. 다른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주님 지금 산자와 죽은 심판을 오시거든요. 오시고 지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은 열심히 말씀과 믿음 안에 바로 살 걸. 모든 사람이 그럴 거예요. 그걸 보면서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 보면 자기들이 그를 볼 것이다. 그를 찌르나도 볼 것이다. 다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요? 애곡하리라. 애통하라.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진짜 예수 잘 믿을 걸 애곡한다니. 근데 그 시기가 어느 때 올 줄 몰라요. 뭐라고 했습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있어라. 벌써 지금 그쳤으니까 다행이지. 계속 그 후로
1시간만 더 왔다 가면 제가 12시에 저녁에 잤거든요. 근데 보니까 하단 앞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1시간만 하면은 물바다 다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물바다 되면은 우리 밑에 있는 지하는 다 담겨야 되죠. 말 보면 대책이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렇구나. 모든 상황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본당에 왔죠. 3층 청전 뒤에 지금 제가 전부 알지요. 우리 교회에는 어디가 물이 오면 떨어지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편의점옥에서 물은 떨어지죠. 이제 바켓으로 품은 것은 아니지만은 잘 준비해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어느 땐가 몰라요.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면은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 밑에다 바켓을 놓으면 되잖아요. 표 놓으면 되니까. 근데 이것을 놔두면 그 물이 흘러서 본당에 이제 물이 점점이 되는 거 보면은 성전에 뭐 차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그렇구나.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자. 이런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물론 그렇구나. 우리는 알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은 우리 내가 사는 지역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알아요. 그러면 어때요? 준비하면 되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렇게 근신하여 깨어있어야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 그렇게 살면 되거든요. 그래 이런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신앙을. 지금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죠. 우리 생각이 됩니까? 지금 태국 캄보디아가 여행 많이 다닌 것이 거기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난리가 나. 싸우고 있어요. 막 비행기 가서 부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면 홍두깨라고 여러분 보면은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있을 수가 없어 보면은요. 항상 믿음으로 준비하고 깨어서 우리 신앙 잘 지켜나가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껄껄거리 아니라 반드시 난다는 거. 그러면서 8절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대를 덮느니라. 사랑하면 제일 덮습니다. 미워하면은 들춰내게 되겠죠. 보면은요. 뭐라고 합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럴 줄 알았으면은 저는 장례식장 하면서 항상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렇게 죽는데 아무리 많이 가졌고 아무리 많이 명예 권세 가졌어도 아니 저렇게 죽는데 세상 살아가면서 왜 그렇지? 이걸 느껴져 보면은요. 우리 인생 다 죽는데 인간관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왜 사람들과 살면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천년만세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 받아 죽었을 때 느끼는 사람들이 다 있을 겁니다. 아 이렇게 살았어. 참 믿음 생활 잘했어. 아 저 사람 인간관계 참 안 좋았어. 여러 가지 바로 호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사랑을 하는데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교훈과 가르침을 얻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주위에도 보면은 수많은 일어나는 하나하나 일들을 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일, 즉 저 사람이 저기에서 저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보면은요. 언니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가장 친한 한 목사님이 갑자기 뇌졸중을 쓰러졌습니다. 저 얘기를 자주 많이 하는데 열심히 목회 아주 잘하십니다. 그리고 더 큰 비전을 같이 많이 나눠서 보면은요.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지금 그럴 나이도 아닌데 뇌졸중을 쓰러져 보니까 말도 못하죠. 이제 결국에 회복되셔가지고 한 2년 정도 빨리 은퇴를 하셨어 보면은요. 상황이 어려우니까요. 그러면은 그분은 좀 2, 3년 은퇴 놔두고 계획을 많이 세웠어요. 보면은요. 교회 관한 개연, 비전 많이 세웠는데 아무것도 못했어. 손도 못댔습니다. 왜요? 몸이 갑자기 쓰러져 버렸는데 뇌졸중으로. 그러니까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같이 엊그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제 손을 꼭 잡고 목사님 하면서 서로 얘기가 되잖아 보면은요.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 허락 안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보면은 그렇구나. 그러지 서로 간에 사랑하면서 허다한 때를
덮으면서 삶은 얼마 산다고, 가지면 얼마나 가졌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가는 것. 우리가 저녁에 주무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지요. 죽음이란 게 이 성경 말씀 보면 잠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자다. 저녁에 자면 그것이 죽음이에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게 잠자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울고 뭐 애통하고 그러지만 이 모든 잠자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또 일어날 때 그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내가 생명다 하나님 부르심 받아 죽었을 때 이렇구나. 그 생각. 그러면서 하나하나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면서 근신하여 정신 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쭉 준비하며 나가는 것. 성경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해 주셨구나. 그러니 여러분 가정이나 사업장, 직장 일대에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또 주무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하루 삶. 그러면서 인생을 하나님 말씀 비춰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뭘 했지? 인간관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 했다면 회개하고 내일 하루가 우리에게 일정 주어졌습니다. 내일 하루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뭔가 우리에게는 새로운 하루가 또 주어지니까 일주일, 한 달, 새해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서 매일매일 살아갔을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어제 일,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새롭게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나아간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복된 일인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섬김도 그렇습니다. 있을 때 섬기는 거. 있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가끔 지금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저는 현직이잖아요. 은퇴하신 분 만나면은 제가 이 식사할 때라도 밥값을 내죠. 그러면 제가 아닙니다. 제가 현직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웃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대접하길 원망 없이 해라.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자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고 지금 직장생활 할 때는 충분히 그래도 어느 정도 사원 살아가는데 직장 은퇴하고 나면은 현직보다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거기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모든 것을 잘 관리해서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대접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 보면은요. 원망 없이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고 그리고 헌신 봉사할 때입니다. 10절 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간에. 그런데 그 자세가 선한 청지기 같이. 악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 나와요. 로마서 보면 그랬습니다. 보면은 6장에도 의의 병기가 있고 불의의 병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선한 청직으로 사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악한 청직으로 바로 사용을 받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제자가 12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룟 유다는 악한 사람으로 사용을 받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팔려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운명하셔야 됩니다. 그 길을 가셔야 돼요. 예수란 말이 자기 백성을 제해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리고 인자가 오실 때는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물로 세상을 오셨어요. 예수란 뜻이 그겁니다. 그러면은 그 고통을 당하 속죄물로 죽으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원인이 가룟 유다가 팔았습니다. 몇 냥이 팔았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 제자 중에서 누군가가 악역을 해야 되는데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고 채찍을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아니면 어떤 상황에게 징계와 채찍을 하려면은 누군가 어떤 환경과 여건 즉 구약을 우리가 역사를 쭉 보면은 선택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선민. 오늘 같으면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선민들을 짓밟아 버리잖아요. 점령을 시켜버립니다. 철저하게 어려움을 줘버려요.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철저하게 짓밟아 버린다니까요. 자, 우리가 여러분 보면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라 하더라도 말씀과 믿음 안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어떤 환경과 여건과 누구를 통해서든지 징벌을 하는 거예요. 채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을 다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징벌과 채찍을 하는데 누군가 악한 도구를 사용을 받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 우리는 저 성도가 지금 말씀하는 미수만에 벗어나 하나님으로시게 채찍을 하고 연단하고 훈련시켜야 될 때 누가 우리 교회 같으면 교회 내적으로 환경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이 많은 핍박을 주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하나님나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그래요? 훈련받은 거예요. 하나님 채찍을 하는 겁니다. 연단시킨 겁니다. 빨리 회개하고 손들고 돌아와야 돼요. 사는 길이 그 길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되 가룟유다 같은 그런 악한 청직이 아니라 예수님 나머지 11제자 같이 이를 바로 사용안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이런 선한 청직으로서 사용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은사를 숨겨놓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은 24장 종말장입니다. 마지막 종말. 25장 말씀 보면은 마지막 종말 때 성도들의 자세가 25장입니다. 거기에 열처녀 비유 나오죠. 거기서 열처녀 비유 나올 때 기름 등불 준비한 5처녀 어때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종말 때 기름 등불 준비한 5처녀와 같이 성령 충만하게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라. 어느 때 예수님 오시니까 그런가 하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뭡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사람은 뭔가 열심히 해서 갑자기 낭비했는데 1달란트 받는 사람은 묻어뒀습니다. 주인의 말에 불순종했어요. 주님이 와서 어떻습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2달란트, 5달란트 받는 사람은 뭔가 모르게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기 때문에 칭찬했어요. 1달란트 받는 사람은 자기 은사를 땅에 묻어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책망하잖아. 뺏어버리잖아요.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누구 줘요? 다른 사람 줘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맡은 직분 어때요? 직분이 크고 적고 관계없습니다. 내 맡은 직분 사명 훨씬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 양과 염소 비유예요. 오른쪽과 왼쪽. 오른쪽은 바로 양. 약하고 바로 어려움 당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여러분이 조그마한 아이스 깨끼 하나라도 저기 땀 흘려 일하는 청소부 아저씨에게 대접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대접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오른쪽입니다. 양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왼쪽에 그분들에게 안 한 사람 세상에 소외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거 도와준 거 이것은 바로 나에게 도와준 거. 도와주지 않는 사람에서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영생, 왼쪽에 있는 사람은 영벌.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럼 어때요? 마지막 종말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믿음 생활 해야 됩니다. 각자 주신 사명 직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 주님이 판단할 일이에요. 그 마음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 악한 사람 역할을 해서는 안 돼요. 어딜 가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선한 도구를 사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봉사할 때와 말씀 증거할 때가 나옵니다.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것은 설교하는 사람, 권면도 되겠습니다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더 나가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께 헌신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하나님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렵거든요. 내 힘으로. 그렇죠? 하나님 주신 성령 힘으로 하면은 그걸 가지고 헌신 봉사하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봉사하고 열심히 하면 어떤 사람이 와서 인정도 해줘야 되고 칭찬도 해줘야 되고 잘했다고 해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 내 힘으로 하니까
이게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를 하다 보면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 이런 힘과 능력을 주어서 이런 삶에 감당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과 세세 몽하도록 모든 일들은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 기쁨.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바로 헌신과 봉사할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감사한 일들입니다. 밖에는 비가 오고 날씨도 덥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마지막 때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더 나아가서 예수님 만날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 주어졌을 때 인생 여러분 금방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금방이에요. 빨리 가버려. 그런데 젊은이들은 그에게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고 서울에 가다 보면 그렇게 빨랐구나. 이것이 마음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34년 전에 도산동에서 개척할 때 바로 같이 개척에서 그해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보면 우리 임 장로님이나 박 장로님 그해 같이 개척은 그해 와가지고 같이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에요. 34년을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하면은요. 그러면은 지금 어때요? 많이 왔구나. 세월이 많이 왔구나. 이 생각 들어가지 않습니까? 금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 많은 사연들이 있었겠죠. 보면은요.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보면은.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주님이 오고 우리가 언젠가는 간다. 그런데 충분히 다 준비하고 하나님 나 이제 불러가십시오. 이런 때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그렇습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할 때. 내가 전혀 계산하지 아니할 때. 그때 어떤 환경과 여건들이 일어나거든요. 어때요? 항상 성경 말씀에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항상 준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듣기만 하지만 나무 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저녁에 주무시면서 이 하루도 아침에 시작하면서 이 하루 멋지게 오늘 하루도 여러분 바로 날씨가 덥고 여러 환경이지만 하나님 백지 같은 좋은 하루 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 삶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그야말로 엄청 많이 듣고 귀가 다라지로 듣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말씀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어야만이 어떤 현상과 환경이 다가왔을 때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바로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변하고 여러 가지 바로 시절이 변하고 엄청난 일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나라 소망하며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그걸 마음에 새기면서 준비하여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 또 이곳저곳에서 피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항상 건강으로 주의 사랑으로 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인문 집사님 1000번째 604번째 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간구한 기도 제목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